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전례 없는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애곡하라고 촉구합니다. 땅의 모든 식물을 갉아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과 함께 땅의 식물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뭄의 재앙도 함께 찾아왔기 때문이죠.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생활들이 모두 멈추는 비상 상황이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고 말합니다. 이 애곡의 촉구는 지금 이 상황을 단지 슬프게 여기라는 말만이 아니죠. 메뚜기 재앙으로 땅의 모든 소산을 소비하던 그 소비자들이 누리던 즐거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슬픈 일이죠. 땅을 일구고 과실을 수확하던 생산자들인 농부들의 삶도 무력해졌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런 재앙의 상황이 교회를 비켜가는 것도 아니죠. 땅의 수산물이 끊어지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들이 없어집니다.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들이 끊어집니다. 슬픈 일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의 재앙 같은 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까? 이런 재해를 만날 때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자연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재해를 맞이할 때, 만나게 될 때에 자연의 역습으로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기 질서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자연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슬피 울지어다 라는 말씀은 애통함 가운데서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에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고 있죠. 이 부름은 삼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밤새 통곡하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라고 촉구합니다. 이 회개의 촉구는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의 장로들로 그리고 온 땅의 주민들로 확대됩니다. 회개의 부름에 순서는 있지만 회개의 부름에 예외는 없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시간이 지나가면 메뚜기들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갉아먹은 식물들은 다시 비가 오고 다시 태양이 뜨면 또 다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뭄이 왔지만 영원한 가뭄이 없으니 기다리면 또 비가 오지 않겠느냐 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조차도 심판의 전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날선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와 부르짖음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부르짖고 또 다 같이 부르짖도록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재앙의 끔찍함 앞에서 탄식하는 일로만은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던 모든 선물들을 단 한순간에 순식간에 거두어 가실 때에
탄식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떠나가심, 은혜의 떠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앙의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잠시 거두어 드리는, 감추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부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부재가 나타날 때에 그 자리는 고통과 탄식의 어두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영적 조치, 영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밤이 새도록 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선지자의 시야는 일어난 현재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임하고 있는 자연적인 재앙은 앞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재앙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재앙일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재앙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지금 은혜의 얼굴을 잠시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다시 찾아오실 때에 은혜 없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재난의 상황에서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지금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탄식과 울부짖음에 있는 자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 없는 기다림, 부르짖음 없는 기다림, 돌이킴 없는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의 시기는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비상한 일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대될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미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인 재앙인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 앞에서 답답해하고 슬퍼하는 것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은 이 상황 속에서 생산의 위축, 소비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지요. 물론 그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걱정거리,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줄어진 대화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축적된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 소비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 예배의 위축, 모임의 위축 때문에 영적으로 갑갑함을 느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라 하십니다. 슬피 울어라 하십니다. 슬피 울되 회개의 울음으로 울고 밤을 새워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긴장하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으로 전환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